예나 지금이나 타민족이 타국가에 가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기득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지역을 침략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안 들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까마귀도 가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불러갔지만 거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애굽을 또 다시 또 갔다 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친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17살 소년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또 거기에 자기 아버지 식구들 70명을 이민 오게 해서 살면서 450년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룬 다음에 그 민족 공동체 전체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오래 있는 동안에 큰 민족이 되었고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모세의 영도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거에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 세대 사건이고 그리고 광야는 세상과 같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출발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17절 이하를 보면은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광야 홍해 길로 그를 인도한 것은 그들이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은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돌려 인도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직선으로 가면 바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전인데 거기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의 문화가 애국 문화와 교류할 때 항상 길목이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북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그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돌려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광야에 홍해 정말 어려운 척박한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블레셋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블레셋을 맞이하게 되면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아주 고대 문명 국가인데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지중해 섬에서 올라온 민족인데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돌려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하나님 왜 이 길로 안 하나? 이 길로가 안 빠른데 직선거리요, 선고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로 인도하지 않고 굉장히 돌렸어. 얼마나 험한 대로 길이 없는 곳으로 사막의 길로 바다의 길로 적군이 오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생에도 종종 돌려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돌려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비하나?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나? 나에게는 흉통한 길이 왜 없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과 은총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광야길을 걷더라도 가나안 가는 게 좋겠어요? 그건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가나안에 가야 돼.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을 하고 인류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을 돌려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와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에 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신앙 중 하나가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인류 역사를 승리하고 계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창조하고 모든 걸 해놓은 다음에 마치 시계 태엽에 밥을 주면은 시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역사의 어떤 질서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불어넣어가지고 자동으로 가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원리가 있지만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세계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크게는 역사의 주인으로 온 우주도 다스리지만은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선한 목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어릴 때부터 나는 미국 와서 뉴저지에 살리라 그렇게 계획한 분이 계실까요? 계획대로 되나요? 나는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하고 살 거다.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뭘 하겠다. 모든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성리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좀 이럴 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인데 지금 이 현실에 누구든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모든 사건과 걸음과 인생 여정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왜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른들 말씀에 어려움이 오면 겹쳐서 온다 그러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쉽고요. 여러 가지 그런 망감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1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데야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가이드가 든든한데 확실한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넘치시는데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 저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너무 젊은 날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몸에. 최근에 저 어떤 제 닥터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지금 같으면 수술 안 합니다. 목사님 정도는 다 내시경 넣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의술이 너무 차이나. 지금 같은 목사님 절대로 수술 안 합니다. 고생 안 해줘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이미 지나간 건데 근데 저는 늘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지만 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납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젊었건 건강해 보이건 뭐 어쨌건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그리고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혼자 나와서 얼마나 기뻐했는데 우리 알잖아요. 딸 둘 낳고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딸 둘 아들 하나가 최고 금메달이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기다려
가리고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배변이 잘 안 돼가지고 배변 활동이 정상적으로 바울 부모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토합이 더 이러다 병원 입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이제 보니까 얼마나 우리 장로님 다 보냈죠. 스마트폰으로 보냈는데 이목구비가 폐가 잘 생기고 정말 너무 귀한 그런 아들인데 호수를 꽂고 또 산모가 제시카 우리 박정원 집사가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또 애기 난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누워서 해산 조리해야 되는데 그 배덩어리를 안고 있고 또 옆에 또 아버지 송집사 앉아있고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 치근데 그러나 제가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 김 목사 너를 한번 지나가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많이 더 의지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도와 은총을 많이 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성녀와 경륜이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도 좀 심하시다. 정말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도 제가 들고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제가 또 교차했어요. 오늘 장로님 내용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아닐 거랍니다. 수요일날 좀 수술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장에 이렇게 이제 대장이 있으면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변을 대장에서 만들잖아요. 소장은 영양분 뽑고 그래서 이제 직장 가까운데 변이 차면은 뇌로 연결돼서 화장실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서 정상적으로 다 배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신경세포가 이제 이렇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절단을 하고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큰 수술이 안 되고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참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안 돼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서 수요일날 좋은 수술이 되고 아무쪼록 저는 확신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르치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 나그네 길에 우리 신앙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훈을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서 한번 설교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한번 하고 오늘 주일기 다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할지 기념주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위기 하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쭉 신구약을 이제 매주 격주로 한 권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 또 되면 또 그 다음 한 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주일거리를 이제 원수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 오래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히 줬는데 여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요셉은 17세에 이제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110세에 죽어요. 그 시대로 조금 단명이에요. 아브라함 175세 이상인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요언을 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는데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거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옛날 다 미라로 만들었거든요. 애굽에서 미라로 만드는데 내 유고를 반드시 메고 나가야 된다. 이게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에요. 그 유언이 모세 시대는요, 이때하고 따져보면 정확한 연대 우리가 몇 년 할 수 없지만 350년 정도 돼요. 350에서 한 400년 그 정도예요. 그런 뒤에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제 주에 올 때에 오늘 여기 이 본문이 요셉의 해골을 단단히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전쟁 7년 끝나고 이게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어. 47년 지난 뒤에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이 내려오는 전통과 요셉의 유언을 끝까지 붙들고 광야 40년 지났고 7년 전쟁에도 놓치지 않았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묻어주고 요셉이라는 사람 편에 보면은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기가 총리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기가 내 고향은 아니야. 내 고향은 가나안이요. 그것은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총리, 대통령, 갑부, 무슨 연예인, 유명한 사람 그 별거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죽을 텐데 마지막 천국에 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아무리 복의 영화를 누리고 총리하겠지만 요셉의 마음은 항상 고국, 고향, 가나안이 있었고 그것을 모세가 지켜준 거예요. 그런 거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생각해 유골을 이제 가졌어요. 이제 가지고 나와. 황야에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시내반도 버스 타고 출애굽한 여정을 다 해봤습니다만, 사막에 그냥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영이죠. 그쪽 옆에 있는 애굽령인데 지금 거기에 광야의 그 길이 얼마나 길고 먼지 정말 힘들어 버스 타고. 그런데 그냥 걸어서 오는 그 길에 항상 요셉 유골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절대로 공수표 없다 이거고 요셉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야길이 아마 어렵고 정갈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홍해 온갖 다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야 영원한 우리의 등대요 빛이요 인도자가 되고 확실히 잡아주는 말씀이 되는 것은 제가 맨날 강조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확실한데 말씀을 통한 신앙의 간증과 체험이 각자의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거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확신이 좀 사라져요. 말씀은 물론 확실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진 어떤 표적이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다. 모세는 그래서 이거 들고 단단히 붙들고 성경대로 마지막까지 가서 딱 들어가는 우리 교회 오늘까지 오면서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여기 이제 간판 하나 세우고 우리가 입구에도 우리가 이제 다 그래가지고 여기 타운십에 이제 넣었는데 연락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연락을 해보니까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간판 갈았다는 디자인 다 전문가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잘생긴 백인 경관이 하나 찾아왔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한국말하면 아마 무궁화 2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금태를 들고 잘생긴 사람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경찰에 와서 무슨 잘못이 있나. 자기가 바로 쿠퍼 여기에 어릴 시절에 보낼 때 바로 우리 동네 여기서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들어왔다고 얘기 들어서 자기가 왔다고. 자기는 여기 우리 집 타운십에 트랜스포테이션 담당하는 자기 책임자라고 그러면서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그걸 묻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그래서 간판 때문에 아이고 레버런트 돈벌이가 없대. 그거는 같은 문제 없다. 내가 그거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숫자든지 어디에 세울 건지 마음대로 만들어 오면 만들었다고 연락만 하면 세우는 건 우리가 세워주겠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저기 한국 가가지고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 타운에서 용역을 데려와가지고 전부 이거 세워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쥐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하나의 표상과 표적과 이적과 또 잡는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1절 22절 읽어봅시다. 21, 22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런 표시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어 그들 인도해 주는데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혹은 백성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가라고 따라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가시면서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시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혹 쓰러지더라도 세워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게 과연 누군가 어떤 사람. 그냥 감정 주도형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럭비 공 같아 그냥. 맨 감정이 기복이 심한 인간은 조석변이잖아요. 기분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감정 주도형 인간은 그런 분을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 그러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항상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맞추겠어요. 또 그런 분이 교회 직원이 돼도 문제예요. 중직이 돼도. 항상 바뀌니까 어떻게 너무 가변지. 그런 사람은 이성주도형이 있어요. 그냥 따지고 그냥 과학적으로 맞아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으면 살아보면 그런 거 칩겨 넘을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로만 다 따지고 맞아야만 된다 그러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진대. 물론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건 문제예요. 우리 믿는 선거는 신앙 주도형이 돼야 돼요. 말씀 주도형이 돼야 돼요.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평안하고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선거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평화예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걸 살아야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랍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안에서 평안과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감사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리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얼마나 감사. 오늘 일부에 우리 김은일 집사님 15년 만에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15년 만에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니 다 변하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몰랐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 최선진국에 반대로 지금 가는 겉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고속도로든지 화장실이든지 뭐 지자체가 되면서 얼마나 그 지역이 발전하는지 말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세계 지금 10대 강국들 보면요 대부분 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사실은 뺏어와서 다 부자 되고 그런 거예요. 보시라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쟁 안 한 나라 어디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쟁 안 하고 경제 10대 대국에 왔다 갔다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남나라 침략해본 적 없고 뺏어온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 지혜와 열심과 열정과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오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우리는 남 침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좀 감사해요. 다 살고요. 다 도와가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세계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선교하는 백성과 국가와 개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도하시는 앞서가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여기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굉장히 덥거든요. 그 아부다비 요번에 김영국 집사님 내일은 오셨다 갔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낮에 45도에서 50도 섭씨로 습기도 100%고 이거 얼마나 더워요. 그런 광야에 그냥 구름기는 시원하게 해서 인도가. 사막은 또 밤에는 또 춥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도 내가 어두워 전기도 없고 하니까 환하게 밝히자. 그래서 하나님 맞춤형으로 딱 맞게 가장 좋게 가장 많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 하나에 가락이 올라면 뭐 1억이 든다는 그런 말 내가 들었어요. 눈 2개면 1억이라 뭐 간하고 뭐 이런 거 돈이 뭐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기 마시는 것만 뭐 하루에 뭐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누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제 오늘 날도 너무 좋고 정말 하늘이 하늘이 정말 풀다 못해 정말 무슨 색깔이 코발트색이라는 게 하여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저녁에 뭐 시만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집에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이 그저기 새벽에 오는데 여기 그 옷에 좀 어두워져서 아침에 보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별 좀 보시라고 안 보는데 좀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오다가 또 한참 쳐다보고 우리 교회 갔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좋은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이 확실하게 나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도 물론 믿고 확실하지만은 내 생에 나타났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에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광야같이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오늘도 인도를 받으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